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의 연장과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 주시고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오후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가 모였사오니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계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을 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른합 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후 예배 남으셨네요. 예,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예. 예. 그 오후 예배 남으신 분들한테 제가 선물은 아닌데 그 총회를 이렇게 참석하니까 그 총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인디애나폴리스에 그 컨퍼런스를 하는 건물이 시중심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모든 호텔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는데 2만 명이 모여서 헤어지는데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쭉 흩어져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 나사렛 총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호텔비, 식비를 다 제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미국에 있는 분들도 거기 오면 방을 다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1인당 밥값만 150불씩 이렇게 줬으니까 1인당 150불씩 쓴다고 하면은 2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그래도 호텔 비용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 사실은 그 기간에 풀리는 겁니다. 근데 그 2만 명이 이렇게 모여서 흩어지는데 전혀 부딪힘이 없어요. 동서남북으로 문이 쫙 열려가지고 이렇게. 그게 참 신기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미국과 전 세계에 있는 나사렛 대학, 우리 나사렛 대학도 갔습니다만은 부스를 다 설치해가지고 대학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나사렛 교단 안에 있는 선교단체들이 한 3, 40군데가 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선교단체 부스를 다 설치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 영어로. 그런데 예배는 동시 통역으로 이 라디오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FM 라디오 쓰듯이 쓰면은 그 동시 통역으로 다 듣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른들하고 이제 본 예배 안에 한 2만 명 모이는 거고
그 옆에 또 다른 방이 있어가지고 주일학교 부서 학생의 행사가 따로 이렇게 학생들 행사가 따로 이렇게 2박 3일 동안 치러지게 돼요. 제 소망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트레이닝을 받는 비전 스쿨에 들어온 아이들은 4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이 행사에 거기서 잘 이수한 친구들은 그곳을 좀 보내보고 싶어요. 그럼 거기서 다 이제 그게 들어가면 우리 성지가 자기 경비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20살 되는 그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그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친구도 만나고 세계적인 그 여러 나라의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되게 되죠. 정말 그 나사렛 교회 하는 역할들이 굉장하구나 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비용을 이제 다 제공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것이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궁금하면 물어봐야 된다. 근데 그게 다 기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나사렛 교단 안에 굉장한 어떤 재력을 가진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외국에서 오는 분들에게 호텔 비용과 이 비용들을 다 지불하겠다. 그러면 이 카드를 하나씩 줘요. 이게 체크 카드 같은 건데 그건 인디애나폴리스 안에 있는 모든 식당에서 가서 쓰면 돼요. 물론 저는 아껴 써가지고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아주 적절히 구워서 이따만한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제가 잘 골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한 번 식사 외에는 나머지는 햄버거고 뭐 그런 건데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을 그런 곳에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유 시간이 되었을 때 그게 부스를 돌면 뭔가를 자꾸 줘요. 저 보따리 한번 들고 오실래요? 그래, 네가 가지면 그 안에 골라줄 거야. 이 안에 가면 불러줘. 뭔가를 뭐 볼펜도 주고 뭐도 주고 자꾸만 줘요. 그게 이제 책자 빼고 모은 게 그만큼이에요. 아니, 뭐가 있는지는 저도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손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줘서 이제 모아가지고 이거 가져가야 되겠다. 일단 나사렛 마크 다 찍혔으니까 그래서 들고 와서 대예배 때는 하는 게 좀 적은 것 같고 오예배 때는 남으신 분들은 하나씩 골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경험들 하고 우리 교인들도 이곳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 안중교에서 한 10명 정도 왔더라고요. 여성교회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같이 도와하고 했는데 우리가 안중교회는 우리 또 작은 집인데 우리 큰 집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말 그쪽에 이렇게 해서 미국을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은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고추장은 꼭 가져가시고 컵라면도 가져가시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물을 자꾸 이 보따리가 먼저 물어서 제가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차차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눠가면서 비전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애석하게도 우리 이제 중앙총회 이제 그게 총회니까 중앙총회 5명의 감독이 세워집니다. 국제 중앙총회.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아프리카에서 세워졌고 이번에 우리도 한번 한 명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도전을 했는데 애석하게도 전 감독이었던 신민기 감독이 마지막 경선에서 좀 떨어져서 이번에도 그 뜻은 이루지를 못했어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닿으면 뭐 그런 중앙총회 감독도 한번 한국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느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미국 나사렛 교회의 어떤 그 많은 장점들을 아직 못 가져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실제 가보니까 이렇게 느끼고 얼마나 그런 어떤 선교지향적이고 비전이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한 가지 가져온 것이 뭐냐면은 성만찬을 하는데 한 2만 명이 성만찬을 하는데 한 10분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10분 안에 그 성만찬이 다 끝났습니다. 성만찬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성만찬을 집례하는 중간중간에 서 있는 분들에게 그 성찬이 이렇게 남은 게 있더라고요. 그 남은 게 있어서 저거는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4개를.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는 포도주를 담고 뒤쪽에는 떡을 이렇게 담았어요. 이걸 받아서 자기가 뜯어서 이렇게 잔을 들으려고 할 때 잔을 들어서 마시고 떡을 들라 해서 떡을 들어서 마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는데 얼른 또 쫓아가서 달라고 해가지고 얻어왔는데 뭐 이게 뭐 그런 어떤 신기한 것이라는 것보다도 그 국제총회에 있었던 그 성찬에 잔이 이곳에 은혜가 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챙겨와서 제가 많은 분들은 못 드리고요. 우리 장로님들만 좀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면은 그래서 이용승 장로님하고 이용호 장로님하고 강장규 장로님하고 강희성 장로님까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성이 안 계시니까 나와서 좀 받아가실래요? 예, 요건 집에 가서 드시지 마시고요. 좀 보관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에 국제총회 가실 때까지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그 성만찬 침례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어떤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제가 달라 그래서 얻어왔고요. 그 외에도 뭐 특별한 그 매 순간순간 그 예배 때마다 특별한 은혜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표현하기는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넓은 공간에 기둥이 딱 2개밖에 없는데 2만 명이 이렇게 쭉 모였는데요. 모니터가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 되는 그런 LED 모니터가 총 6개가 이렇게 쭉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운드와 그 어떤 그 압도함은 그 2만 명이 함께 그 예배를 드린 그런 어떤 모습들은요, 가히 감격스럽고 거기에는 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뭐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 뭐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똑같은 나사렛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참 너무나 경이로운 그런 어떤 모습이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데 언젠가 꼭 여러분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 말씀은 욥기의 그런 상황이네요. 욥이라는 이 사람은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사람입니다. 욥기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는 전에 욥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크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크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건성징악이에요. 즉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어떤 욥 이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욥기가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선한데 고난을 당한다 하는 이 부분이 이 속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럼 어디까지 선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욥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부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할 수 있음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해되는 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나 참 힘들겠다, 안 되겠다, 어렵겠네라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지 하고, 그러면서 욥에게 자꾸만 이제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지 고백해 빨리 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그런 이야기들을 이 욥기 속에서 논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욥이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너 말이 다 맞긴 하지만 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게 됩니다. 점점 이제 농도가 심해지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욥을 책망하기까지 이르게 되고 분노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욥은 분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자기의 삶을 원망하고 힘들어해요. 자,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대비되는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구약은 뭡니까? 이에는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이고 보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어떤 그런 가치가 구약 성경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욥은 이런 모든 이제 모함과 어려움과 이 역경을 다 이제 묵묵히 어떤 면에서는 이를 갈며 이를 꼭 다물고 그렇게 이제 견뎌 나왔는데,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죽기 전에 이제 그 삶 속에 하나님께 회복을 이루시는데, 그 회복을 이루는 단초가 뭐냐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라고 한 겁니다. 이게 할 만큼 했잖아요, 욥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할 만큼 참고 견딜 만큼 견딘 거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원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인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징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약의 욥에게 요청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너를 공경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욥 그 친구들을 위해서요? 아니요. 엄밀하게는요, 욥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참으로 갈등이라는 구조 속에서 많은 어떤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이 내 직장 상사가 이제 안 되고 떠나게 해주세요. 저를 떠나게 해서 좋은 직장을 주시든지 저분을 확 날려주시든지, 그런 어떤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지만 가끔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부분까지도 친구들을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의 친구들에 대한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그 삶 속에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 48절에 이제 구약의 가치를 벗어나서 신약에 온 예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우리 온전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거기까지죠. 사람의 한계로 할 수 없는 거기까지 넘어서서 욥이 한 것처럼 맨날 며칠을 옆에 앉아서 몸에 진물이 나고 또 자식은 죽어버리고 가사는 탕진해버린 그 욥에게 비수를 꽂듯이 계속해서 그런 책망과 그런 말들을 지적하는 그들, 용서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 역시도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건수해야 되는 겁니까? 돌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누구 비난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당신들을 선대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렸느냐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번에 여행할 때도 사실 목사님들도 서로 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낯선 땅 외국에서 서로 이렇게 같이 차를 타야 되기도 하고 같이 방을 써야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죠. 그랬을 때 우리 생각보다는 이런 생각이 너무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된 개인적 감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목회자들도 있는데 왜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욥이 그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복을 받아. 누가? 친구들이 받았어요? 아니요, 내가 받았어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러한 기도를 포기하게 될 때, 그러한 기도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내게 잔뜩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계시다가
그걸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뭐냐면 기꺼이 아껴보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또 미국을 이렇게 종단하면서 한 3시간 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 재밌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 몇 시간을 운전하는 동안에 크락션 소리를 한 번도 듣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차가 뭐 한적해서 좋으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안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누르는 게 여기서는 잘못 누르면 총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누르지는 못해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모든 것들이 뭐 이렇게 뭐 이스퀴즈미 뭐 그러면서 눈빛만 봐도 서로 이렇게 양보를 해주고 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너그러웠습니다. 캐나다는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나다에 먼저 유학 가 있는 그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 딸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캐나다 느낀 게 뭐냐, 여기서 참 처음에 나와서 속이 터지더래. 근데 여기 사람들은 무조건 다 이렇게 기다리고 양보하고 막 그래요. 우리가 이제 돌아오다가 그 케벡 가서 이렇게 돌아오다 8시간 다시 차 타고 오는데 그 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도로에 사고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니까요, 거기서는 그냥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가요. 이쪽 차선 저쪽 차선을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경찰 오고 뭐 소방관 오고 뭐 다 와가지고 그것을 왜 사고가 났냐를 따지는데 반나절을 따진대요. 그러니까 병원에 보내놨고 거기서 사고 검증하고 다 한대요. 아무도 불만을 안 가죠. 그게 방송에 나와요. 알아서 돌아가라. 그러면 다 몇 킬로 수십 킬로를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만 사냐 그러면서 난리가 날 건데 대륙의 기준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조금만 운전하다가 불편하고 그래도 뭐 여러분 아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하면 어지가지 왜 이제 가냐. 그다음에 가다가 뭐 앞타이어는 위험하니까 뒷타이어라도 펑크라도 나라. 뭐 이렇게 말한 경우가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그러나 그렇게 아니라 아이고 아내가 아픈갑다. 애가 아픈갑다. 그러면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삶으로 조금 마음을 이렇게 한번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용선 장로님하고 장로회에서는 강화도 가셔가지고 뱀댕이 회를 드시고 오셨습니까? 안 드셨구나. 뱀댕이 먹으면 안 돼요. 속 젖어가지고. 근데 되게 맛있는데, 우리가 그 속을 좀 이렇게 태평양처럼 넓혀가지고 누가 불편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거든 주여 하고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면 뭐예요? 하늘의 복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살다가 힘들고 곤란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참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내 받은 말씀이 어디 있는지 정신이 혼미한 그런 분노와 그런 노함 속으로 우리가 치달을 때가 많은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고 하신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곤란함으로부터 그를 구하여 이전 소유보다 값줄로 모든 것들을 채워준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어떤 공경 속에서도 운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자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한 주 동안도 우리가 거룩한 결단을 하고 나가게 될 때 이것을 방해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혹여 악한 사탄이 우리를 시기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사랑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공경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지 못한 산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산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넘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아마 구역 예배에서 이렇게 결단에 대한 어떤 그런
작정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결단들이 이 한 주가 주 안에서 성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단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유익입니다. 뭐 성경을 내가 한번 읽겠다라고 결단했어요. 그래서 맨날 내 얘기에서 이렇게 멈추죠. 그래서 내 얘기에서 멈춰도 그래도 내 얘기까지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결단할 때 그 다음부터 읽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누가 성경을 몇 번 읽었나 하거들랑 그렇게 읽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가운데 성경을 또 암송하는 분도 이렇게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암송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또 큰 은혜가 임합니까? 그래서 그 암송의 은혜를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훨씬 좋은 어떤 그런 중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해보죠. 저는 이번에 비행기를 11시간 이렇게 타고 오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타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하나님 가까이로 올라갔으니까 저는 이상한 게 그 기압이 높아지니까 귀가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놀아야 되나 봐요. 내려오니까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올라가면 하늘이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 자세로 이제 계속 11시간을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토론토에서 5시간 타고 샌프란시스코 내려가지고 4시간 공항에 기다렸다가 다시 11시간 타고 인천공항까지 이렇게 오는 코스인데요. 결코 뭐 쉽지 않은 여정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오다 보니까 자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행기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아이패드 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 그 66권의 한 권을 딱 신약의 한 권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읽고 나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에 한 권씩 읽어야 되겠다. 하루에 한 권씩 읽어야 되겠다. 요거 제가 선포해야 이제 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한 권씩을 읽어야 되겠다고 길든 짧든 무조건 한 권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이렇게 결심을 7가닥으로 묶어가지고 결심을 했습니다. 오전에 혹시 제가 안 보이거들랑 성경 읽는 줄 아시고 성경 읽는 줄 아시고 이렇게 여러분도 한 가지씩을 도전하셔서 날마다 믿음이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자, 여기 오후에 남으신 분들 제가 선물을 이렇게 하나씩 선물 아니지만 그냥 뭐 여러분이 버리지는 마시고 집에 이렇게 갖고 있다가 마크나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잠깐 동안 여러분이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걸 결단했는데 뭐 안 했으면 지금 해야 돼요. 근데 당신은 뭘 결단했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음 주 만났을 때 이거 서로 했는지 확인하자. 이렇게 서로 아는 게 있거든. 혹시 안 하면 이 사람이 결단한 걸 그대로 하세요. 안 한 분이 있으시면 옆에 사람이 나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 그럼 나도 1시간 할래.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없구나. 딱 찾아가십시오. 둘씩 파트너를 만나세요.